받아서 다시 반사체로 보여주는 것처럼, 태양빛을 많이 먹은 이 별이 더 반짝이는 것처럼 우리가 발광체는 아닌 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것만큼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겠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머무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숙지하시고 여기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신다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2번이나 비우면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처가 형제들이 몇십 년 만에 한번 다 모인다 그래서 태안에서 오시라 그래서 주무시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 이제 80이 넘으시고 80이 다 되시고 전부 다, 이거 우리가 막내니까 전부 다 내보다 다 우애입니다. 내가 70인데 뭐 전부 다 우애니까 70, 80 다 됐지 않겠어요? 오면 얼마나 더 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장모님 기일이 또 딱 떨어지게 또 그날이라 그래요. 금요일 날이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추대 예배를 드려달라고. 목사다 보니까 이게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막내니까 그냥 따라가서 앉았으면 될 것인데 목사님이니까 추대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안 드린 추대 예배를 왜 드려달라고 그러냐고. 이거 또 아무리 거부를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 드리자고. 그래서 전부 다 딱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내게 주셨는지, 어떤 우리 처형에 대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불물 터지듯이 이제 여기서 저기서 이제 전부 다 뭐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집사님들이니까 불물 터지듯이 자꾸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봤더니 같이 이야기하면서 공유하면서 내가 목사이고 또 어쨌든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점검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보니까 정말 내가 보니까 우리 저가 식구들이 영들은 참 좋은데 영성으로 살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체험도 하고 다 그러는데, 그런 것만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또 고난거리들이 많은지 잔뜩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줄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등에 어마어마한 무게의 짐이 짊어진 것을 세례 요한이 보면서 보라, 세상 줄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풀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풀지 않습니까? 그런가 동시에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요,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어찌해서 이들이 와서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 앞에 제일 앞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뒤에는요 200만이나 되는 많은 인간들이 그냥 어깨에 짊어져 있어요. 이들이 모세를 공격합니다.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 애굽에서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판인데 여기서 물속에다가 우리를 갖다가 다 수장시키려고 데려왔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막 욱박지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에게 대한 도전이고 모세에 대한 시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어서 준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구원자인데 이 선택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민장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주시다 보니까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이탈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이 사단이 이제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시험이 들어가지고 바꿔서 말했으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이들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종살이하면서 끙끙 일하다가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려고 할 때에 모세는 엄청난 시련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10가지 기적을 이게 뭡니까? 이적과 표적을 갖다가 바로에게 보여주지만 끔찍도 하지 않다가 장자가 죽으니까 비로소 손을 들고 나가라 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얘들은요, 모세가 열심히 바로와 싸울 때 같이 싸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구원의 백성이기에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냈는데 얼마나 나올 때 좋았습니까? 아, 종사를 세방됐구나. 야,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애굽 진영에는 재앙이 임하는데 우리는 재앙이 임하지 않네. 애굽 진영에는 저 이제 그 흑암이 임하는데 우리는 흑암이 임하지 않네. 애굽 진영에는 저 전염병이 임하니까 다 죽는데 우리는 안 죽네. 이 10가지의 이 재앙을 이제 통과하면서 이들은 내심, 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서서 보면서 바로 돌변해서 너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데려다 왔어?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4절 말씀, 15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전에처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런 것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바라봐라. 적어도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내가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만 봐도 믿음이 생겨야 돼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이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 정도의 척도의 믿음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적어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까? 영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육이 어떻게 영을 압니까? 그래서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모두가 다 영적인 줄 믿고 제가 이렇게 담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다 메시지입니다. 10가지 재앙도 메시지고, 홍해 앞에 온 것도 메시지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안심을 주신 것도 메시지고, 축복도 메시지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메시지입니다. 뭐 축복만 메시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영으로 깨어 있습니다. 저들은 아직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칼에 죽든지 물속에 빠져 죽든지 해야 하는 진짜 양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 말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좀 더 눈을 열고 신앙의 눈을 확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데 와서 겹겹이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하시가 나가가지고 선지자님 죽었나이다, 우리는 큰일 났나이다. 왜? 그랬더니 지금요 저희 아람 군대들이요 당신을 잡으려고 3겹 4겹으로 지금 둘러싸가지고 나가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게하시가 육의 눈은 밝았어요. 영의 눈은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오라 그러더니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우둔한 종 영을 열어 주옵소서. 영이 확 열렸어요. 영을 열어보았더니 도산성을 싸고 있는 사람들은 아람 군대들이 3겹으로 쌓여있지만 그 뒤에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12겹도 더 쌓여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고는, 영적인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축복도 메시지지만 고난도 메시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오늘 아담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창세기 보면 엄청 무궁무진한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온 인류,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천국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죄를 범한 아담이 비록 에덴에서는 쫓겨났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천국으로 입성할 것까지도 창세기에다가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흩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아는 영적인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함께하리라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더디지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열어서 바라봐라.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은요, 영적 창문을 확 높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빨리빨리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갓집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형님도 계시고 최형들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참 내가 보니까 왜 이런 줄 아십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처갓집 영이 참 맑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시험 있는 줄도 아셔야지요. 시험을 이기면 복이지만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고난입니다. 왜 가정에 고난이 오고 육체에 고난이 오고 이런 것이 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영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찝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올 때는 반드시 어떤 목사님 이것을 조심하시라, 이렇게 몇 가지 찝어주고 올랐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시면 창조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홍해 앞에 선 모세인데, 그러면 여호와의 준비함을 보라. 그러면 왜 이들이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스라엘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한번 매칭을 시켜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스라엘이 왜 두려워하는가? 이들이 홍해 앞에 올 때까지는요, 은혜요,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순종만 했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두려움이 확 온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요, 두려움이 확 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럴 때라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출애굽뿐이 아니라 여기 보면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 선지자께서 애굽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라 그랬습니다. 정탐하고 들어옵니다. 12사람이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올 때는 호두 송이를 가지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 10사람이 합심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반절은 긍정이요, 반절은 부정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머뭇거리는 신앙 좋지 않습니다. 반절은 긍정이고 반절은 부정. 차라리 부정하려면 끝까지 부정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된통 맞고 다시 일어서든지, 아니면 긍정하려면 하나님께 완전히 긍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반절은 긍정이고 반절은 부정입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 보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가 뜨뜻 미지근하나,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너희 신앙이 뜨뜻 미지근하에 내가 내통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절대 뜨뜻한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라. 적극적인 신앙 가지라는 얘기예요. 차가운 것도 적극적인 것이고 뜨거운 것도 적극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지파가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적과 꿀이 흐릅디다. 정말로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땅입니다. 복된 땅, 기름진 땅이면 틀림이 없으시다. 그런데가 문제. 그러나 그 환경을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요 1m 60밖에 안 되는데 그들은요 2m 70 됩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골리앗,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땅 아닙니까? 거인족들이 거하는 땅.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긍정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땅이고 능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걸 믿는다. 그럼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누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두려움으로 지배를 당한 그 10지파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거기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20대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못 들어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긍정의 아이콘,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자, 오늘 나오는 믿는 자, 믿음 있는 자, 아주 단언을 해버립니다. 20세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부정한 너희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맞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땅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냥 우격다짐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뭘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관, 이것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 본문 속에 보십시다. 이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에게 뒤에 이른지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영안이 열리면 너무 볼 수 있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은 좀 멀리 보고 밝은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까이 보고, 이 차이일 뿐이에요. 내가 보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말하잖아요. 이 눈은 앞에만 달려 있습니다. 뒤도 못 봐요. 옆도 못 봐요. 옆을 보려면 고개 돌려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은 겨우 내 길을 가기 위해서 앞만 보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앞을 보면서 다 보는 줄 알고 있어요. 뒤를 보지 못하면서 앞을 보면서 다 보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180도 회전해서 다 보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안으로 이 신앙에 들어가면 여러분, 영적 세계, 하나님의 열린 눈을 가지고 다 밀어볼 수 있습니다. 넘어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 백성들이 막 다가오니까 놀래가지고 숨이 두려워하여 뭐를 하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기는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 하고 여기까지는 왔어요. 하나님 부른다고 영안이 열린 건 아니에요. 좀 더 우리는 뭘 합니까? 내 자신을 좀 더 열어서 좀 깊이 보세요. 차원이 높은, 우리가 가끔씩 어떤 이런 말을 들으세요. 4차원의 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4차원의 신앙, 우리는 보통 3차원의 신앙에 머물고 있어요. 들어서 감으로 아는 신앙, 들어서 감으로 짐작하는 신앙, 이 신앙 3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4차원의 신앙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신앙, 여기까지 입문하셔야 적어도 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흔들리잖아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고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떱니까? 하나님까지는 일치는데 거기까지요. 우리 세상에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서는 열매 거둘 수가 없어요. 7절 보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생각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요, 어느 순간에 내 한계에 딱 봉착하게 되고 내 생각에 더 이상 진전 없어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요, 진퇴양난 절벽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참 야곱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진퇴양난에 있을 때에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라가 오르락 내려가고 보고, 그러면서 그가 외친 말이 뭡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돌로 제단을 쌓고 기름을 갖다 물을 갖다 부어버리고 하나님께 서운하지 않습니까? 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거늘. 자기는 인간의 한계로 생각할 때에 아버지에게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이삭의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신다.
눈을 열어 영을 열어 보았더니 하나님이 안에 계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서 성공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베들로 올라가라. 너 그때 나한테 서운했지 않느냐? 베들로 올라가서 그가 정말로 성공적인 삶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꿔지고 성공의 삶으로 12지파의 자식들을 거느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생각의 한계. 무슨 말입니까? 13절에 보면 앞뒤가 가로막혔어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다 맡겨버렸대요. 할 것이 뭐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쭉 설명합니다. 예, 3절에 보시면 14장 3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더라. 바로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희들입니다. 내가 도착하면 꼼짝없이 넌 죽었어. 이제 바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똑같이 바로의 생각하고 똑같이 격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눈높이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영으로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여기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와서 말하는 이 고백을 들어보면 모두 가다가 바로가 뭐라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 이놈들 다 죽었어. 너희들 내가 쫓아가면 다 잡아서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이게 선포를 하고 나오죠. 선포를 하고 지금 자기 군대를 끌고 지금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딱 뒤돌아보니까, 아, 우리는 죽었네. 바로한테 죽었네. 뭐하고 딱 코드가 맞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코드가 맞으면 안 됩니다. 언어의 코드가 맞으면 안 됩니다. 생각의 코드가 맞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다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달라야 됩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나는 신앙인이고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뭔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못할 때에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다르지 못할 때에 나는 결과는 하나님 원망밖에 없어요. 불신밖에 없어요. 불신의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얻어내겠습니까? 원망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것을 우리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원망의 신앙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불신의 신앙은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책망밖에는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들리는 소리를 인하여 11절과 12절 이렇게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광야에 비장기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 땅에 죽게 하겠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육은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육은 항상 육에 머물러 있습니다. 육의 평안, 육의 평안. 이 땅에 살면 얼마나 더 살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처갓집 식구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막내가 설교를 하면서 그 형님들 어른들을 나무래는 것 같다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나이도 어쩌다 보니까 막내지만 70입니다. 네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90인들 20년 남았을 거고 80인들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께 갑시다. 80이 넘으신 우리 큰 처형께서는 90, 100살 산다 한들 10년 남았을 거 아니겠어요? 80이 다 된 우리 처남께서요 90 산다, 남자니까 90 산다 하여도 10년 남았을 것이고, 아니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얼굴들 보니까 다 사갔더라고요. 나도 사갔는데 다 사갔더라고. 보니까 별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 무엇인가? 좀 눈을 열어서 한번 봅시다. 육으로 관찰해 보십시다. 육력으로 관찰해 봅시다. 자,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다 어떤 것들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들이에요. 눈만 돌리면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눈만 벌리면 다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일 얼마나 많습니다. 눈만 돌리면 자식 문제, 아내 문제, 남편 문제, 뭐 이제 부모 문제, 뭐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문제들이요 병풍처럼 펴져 있어가지고, 동쪽 보면 동쪽에, 서쪽 보면 서쪽에 다 무엇인 그림이 그려져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보니 홍해고 뒤를 보니 애국 군대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신앙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멀리 보라는 겁니다. 멀리 보라는 거예요. 넘어볼 수 있어야 돼.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게하스가 자기 육안으로 볼 때에 아람 군대들이 또 꽝꽝 쌓여있지만은
신앙의 눈으로 너무 보았더니 아람 군대 뒤에 천군 천사들이, 무장한 천군 천사들이 12겹이나 더 둘러싸이는 것을 보고서야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안심하지 않아요?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영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홍해와 그리고 바로 군대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는 곳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이 위에 계셨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본 연고입니다.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상징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항상 묻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하늘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정말 하늘을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내 영을 통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셨냐 그 말이에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사시면서, 하루를 사시면서 주의 이름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까? 여기서 저는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고언하며 책망을 합니다. 일주일 사시면서 하늘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그 뭐야, 홍해만 있고 애국 군대만 있습니까? 위에는 지금 불기둥이 있는데 불기둥을 한 번 쳐다보지도 못하고 홍해 보고 두려워하고 애국 군대 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이, 서부교인들이 요즘 살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이름을 좀 불러보고, 그리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나는 주님 은혜 안에 있지, 오늘 또 내가 주의 보호 안에 있지, 저는 그렇게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제 신앙에 지금까지 무탈하게 다녀온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항상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은혜를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름기둥이 있는데 불기둥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봅니까? 과거에 모세가 홍해 앞에 서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왔을 때 그 두려움이나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막막하지 않아요? 세상이 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삶의 질이 막 떨어져요. 고가의 돈을 들이지 않고 물질을 들이지 않으면요 삶이 형편없이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요 엄청 힘듭니다. 이런 절박한 심령 속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지 뭘로 살랍니까? 질고 많고 질병 많고 사고 많고 사건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하늘 바라보고 사십시다. 내 이스라엘 위에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는데 왜 그거를 못 보고 내 앞에 당면한 문제만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 말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도 있잖아요.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 되었던 지팡이, 그 지팡이로 이제 하수를 칠 때 피가 되었던 지팡이,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지팡이를 의지하고 항상 지팡이를 내밀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지팡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인 거예요. 우리는 놓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주변에 큰 엄청난 일들이 다가오면 조그마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놓쳐서는 안 됩니다.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기도 놓쳤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찾는 것을 놓쳤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놓쳤구나. 주의 이름 부르는 걸 놓쳤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습니다. 너도 두려움 나도 두렵냐? 서로 두려워하는 거야. 마주보고 있다 그 말이야. 다 같이 두려워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올라가서 무엇이 나를 위한 준비인가? 무엇이 나를 위한 준비인가? 자, 모세가 제시를 합니다. 이 말이 귀에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지금 이게 막 이 감정이 격해되고, 여러분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안 망한 사람 하나 없어요.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영으로 해야 됩니다. 자제하고 또 누르고 겸손해서 또 올라가야 돼. 그런데 무엇이나 하면 내가 서 있는 모든 주변이 하나님 준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모세는 바로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왔지 않습니까? 원래 이 모세가 이 홍해 앞으로 갈 마음은 없었어요. 바다를 건널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배 타고 건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순간부터 뭐가 머물렀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따라 가야 돼요. 인도 따라 오다 보니까 어디 왔어요? 홍해 앞에 온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끌고 홍해 앞에 일부러 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무슨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비법이 있어서 홍해 앞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다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반드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뒤에 뜻이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서 결론 부분이면서 또 좀 믹서가 돼서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것은 뒤에 보면 나와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애굽 백성들이 다시는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수장시켜버리고 싶으셔서 홍해 앞에 서게 만든 거예요. 얘들이 홍해 앞에 가지 아니하고 저 무트로 갔다고 한다면요, 끝까지 따라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끝까지 따라와서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성이 애굽이 대강국이니까 있는 것을 아시고 제일 힘이 세다는 이 강국을 홍해에다 사장시킬, 아예 이미 장자를 다 죽여서 항복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항복을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항복을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솔솔 이게 내 요 손해가 났거든요. 괘씸하거든요. 모세가 괘씸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잡아오자, 또 나온 거 아니겠어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자기들의 장자가 죽었을 때 이미 항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또 살아나가지고, 이것이 사단의 근성 아닙니까? 모세를 너 쫓아가서 다 잡아오겠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요, 다시는 애굽으로 하여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여 종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종을 사랑하시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종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하나님 은혜를 주시나니까. 그러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멘트의 음성이 옵니다. 그리할 때 가슴이 뻐해지며 뜨거워지며 감사의 은혜가 철립니다. 모세는 다 받았어요. 이미 모세는요, 왜 이 광야로 가니고 저 광야 쪽으로 가니고 왜 홍해 앞으로 가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 받아. 그래서 모세가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너희들 한번 움직여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 다시 말하면 애굽의 재앙은 이스라엘 축복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지금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는가를 영으로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작정했지만 모세만큼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부터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세가 말한 것처럼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끝이 좋습니다. 내 시작한 네가 있으나 나 아직은 창대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은혜롭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서부교회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큰 축복과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세의 눈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미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홍해만 보고 뒤에 있는 군대만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배후에 계시는 구름기둥 불구덩이 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안심하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 담대성을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 만약에 원하는 것처럼 우리 서부교인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내 주변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일 잃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교인 신년 할애가 오늘 얘기됐습니다. 센트럴 파인트리폴 아서원에서 있겠는데요. 엊그제도 또 밥 먹으러 또 가서 있었던 나를 알아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40명 이하가 오면 40명 값을 다 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드리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 특별 메뉴 빅코스로 해서 25,000원짜리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자유롭게 가시면 되는데 홀을 우리가 쭉 하나 옆에 준비를 한 7, 80명 들어갈 수 있는 홀을 따로 우리가 임대료는 주지 않고 임대를 해서 놓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차를 가지고 우리 바로 가시고 식사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고 오후 예배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서 큰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식사 한번 하면서 식사하시고 바로 헤어지는 모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 차가 없는 분들은 같이 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차장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와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하 1층도 있고 지하 2층도 있고 있으니까 갔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피치 못해서 또 못 가신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할 수 있으면 다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연말정산 정수 발표하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전도 회의가 20일 다음 주일 날 식사 후에 원래 있겠답니다.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주 주일날 등록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신미화 집사님, 신미화 집사님이시죠? 신미화? 예? 그러니까 신미화 집사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지난번도 박수를 쳤지만 오늘도 박수를 또 치기로 했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죠. 감사합니다. 모든 교인들 분 앞에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우리 양하영 권사 인도를 받아서 오셨습니다. 아마 열심히 충성봉사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주경희 집사님 남편 되신 분은 오늘 또 오기로 하셨는데 우리가 선약이 있어가지고 서울로 결혼식장 가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오신다 그러니까 다음 주로 오시면 또 이제 등록도 하시면 그때 또 다시 박수 쳐주고 기도해 드리랍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또 목사 목회 일정이 조금 있습니다. 이 참제 주부로는 안 나왔는데 참조해 주시고, 수요일날 우리 이정재 장로님이 설교해 주시라고 그냥 물어도 안 보고 제가 썼습니다. 용서하시고 수요일날 좀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수요일날 좀 목사가 없다고 해서 막 다 안 나오지 마시고 다 나오셔서 더 많이 나오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임이 있어서 제주도 화요일에 갔다가 목요일 날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또 이제 22대인가요? 전북신학교 이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부터 연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지금 십자가를 또 지고 2년 동안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화요일 날 딴 때 같으면 당선하고 그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불러서 이제 취임식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연임하는 것이니까 당선이 이제 뭡니까 그 선거가 끝나면 바로 그냥 부를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유침식으로 바로 끝내자, 이렇게 해서 학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라는 것이지 모시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교회에서 오는 거라든가 노에서 오는 것은 다 빼자. 그리고 그냥 우리 이사들 앞에서 이사들이 한 60, 70명 되는데 이사들 앞에서만 이걸 끝내고 말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 액션이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 마치면 저한테 기도 받을 분들 기도 받으시고, 또 이제 바로 이제 가족끼리 또 아시는 분들이 바로 가셔서 서북에서 오셨다 그러면 아마 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그냥 앉으시면 우리 갖다 먹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갖다 메뉴를 갖다 줄 것입니다.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여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충성 봉사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종들 심령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